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6절부터 13절까지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많이 익숙한 그런 본문일 거예요. 참 아름답죠.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쏟아부었어요. 향유가 이게 뭐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런 들기름, 참기름 그런 게 아니고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비싼 거예요. 여기 제자들도 말했듯이 매우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4장에서 보면은 300데나리온이라 300데나리온이면요. 보통 1년에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때 1일 노동자의 품삯이었으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가치예요. 이 돈의 화폐 가치가 그 상대적이잖아요. 이 여인의 신분이나 직업이나 경제적 상태를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은 추측컨대 이 여인의 재정적 형편은, 경제적 형편은 아주 남루하기가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있어서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의 전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에 그 과부가 와서 2렙돈을 바쳤을 때 예수님께서 저가 전부를 드렸다 말씀하셨죠. 어떤 아주 돈이 많은 부자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향유가 가지는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 그의 그 자신, 그의 삶 전체를 드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귀하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그렇게 칭찬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13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신앙 고백을 굉장히 칭찬하셨는데 칭찬 정도가 아니에요. 찬사를 보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아닙니까?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 곳에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라. 그를 기억하라. 예전 성경에는 기념하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기억해라. 여러분 기억한다는 건 뭐죠? 그냥 우리가 우리의 뇌 속에 이렇게 메모리로 기억하라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기억한다는 것은 뭐죠? 기억한다는 것은 신명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자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많이 써요. 기억해라. 기억해라라고 하는 것이 그냥 뇌 속에서 그냥 우리의 두뇌로 그냥 기억만 하라는 뜻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말들의 내용, 단어나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개념하고 틀려요. 기억하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뇌 속으로 추억하고 생각해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라 이러면서 살라 이러면서 복음을 살라. 근데 이 복음을 이 여인이 행하는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너희들 모두가 다 온 천하에 그러니까 오고 오는 모든 교회도 우리가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마다 이 여인을 같이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할 때 같이 곁들여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이 여인. 이 여인의 뭐요? 향유를 쏟아.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향유를 쏟아부은 사건이 4개 나옵니다. 4개. 누가복음 7장에 한번 나오고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고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 4복음서에 향유를 쏟아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기자가 공통적으로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공간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기록한 것들이 많이 있고요. 요한복음하고는 이렇게 다 별개의 것으로 돼 있어가지고 사복음서에 이렇게 다 공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의 뭐 시험 받으심,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뭐 이런 것들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병이어 표적 같은 거, 예수님의 대표적인 표적이죠. 이것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향유를 쏟아부은 이 여인의 이야기는 물론 개개의 사건은 다 틀리지만 사복음서에 다 공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복음서 기자들이 이 여인의 향유를 부은 사건을 이렇게 다 기록한 의도는 아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온 천하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해라. 이것을 기념해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 아닌가.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 사실은 이게 26장의 전반적인 흐름하고는요, 이게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내용이에요. 6절부터 13절 이 여인의 향유를 쏟아부은 사건이.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고 제가 14절을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오면서 제가 이 6절 13절을 건너뛰고 읽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때에 14절입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1절부터 5절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흉계를 이렇게 모의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니까 5절 딱 읽고 그냥 13절 6절부터 13절 띄고 14절까지 읽으면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넘겨준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지금 예수님을 다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의 흐름이 이게 정황이 이런 음모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흉계와 음모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흐름이 어떤 면에서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는 요 사이에다 6절과 13절, 6절부터 13절에 이 여인이 향유를 쏟아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이 여인에게 참 예수님이 참 위협 속에 있는 거예요. 위협 속에. 어떤 위협? 외부적으로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흉계, 그 외부의 위협 속에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정황이에요. 더더욱 이 여인의 향유를 쏟아부은 이 신앙 고백적 행위가 더더욱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예수께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께서 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과의 관계에서 무슨 큰 일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시몬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나병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나병 환자란요
우리도 지금 현대 세대에서도 이렇게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격리 이렇게 조치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당시 1세기 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나병 환자 이렇게 우린 물리적인 병의 차원에서 우리는 격리시키지만은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는요 이스라엘 종교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완전히 단절된 죽은 것과 같은 존재예요. 죽은 것과 같은 존재.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병 환자 시몬과 이 여인이 어떠한 관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아마 보았든지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 저는 요한복음 12장의 사건과 이 26장의 이 베다니 시몬에 있었던 사건을 저는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그 예수님 이 나흘 전 여기 이틀 전이고 6월절 이틀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이틀 전에 일어난 사건이 26장의 사건이고 그 나흘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베다니 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게 누구냐면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거기서 살리셨어요. 그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보고 나사로의 집에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가 나사로의 여동생이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똑같은 이 여인과 같은 똑같은 이 행위를 합니다. 향유를 쏟아부은 거야. 아마도 이 여인들 그 당시 때 여인들의 삶의 문화 속에서 향유를 이스라엘에도 그렇게 향유를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이 그 히말라야 거기에서 가져오는 그런 그 아주 고급한 향수랍니다. 앞에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가로막아 갖고 뚜껑을 딱 따면은 향기가 쫙 퍼지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나흘 전에 그 일을 했던 것이에요. 아마도 이 여인도 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이 여인도 나흘 전에 있었던 마리아의 행동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어둠과 이 사망의 질서 속에 죽음으로 다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무덤에서 일어나라 하셨을 때 나사로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쭉 보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 공생의 시작 때부터 각색 병든 자와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행적의 일련의 행적들의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냥 그때 보고서 갑자기 충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6월절 지금 이틀 전 6월절 이틀 전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을 마치는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마치는 그런 모든 일련의 사역들을 다 보면서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 나오는 예수님께서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은총 하늘의 은총 자기가 이제까지 이 여인은요 아마도 직업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이 여인이 항상 살아올 때 사회적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시선들은요 항상 무시의 시선이었고 경멸의 시선이었고 격리의 시선이었습니다. 요즘에 확진자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다 격리의 시선. 아마 이 나병 환자 시몬도 그 격리의 시선을 그런 시선을 받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단순히 기적적인 사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대.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셨대. 풍랑을 잔잔케 하셨대. 단순히 기적적인 사건만을 보고 이 여인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살리시는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셨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참 인간이셨어요.
아마도 이 여인은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과 말씀과 예수님이 죄인들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 시선, 특별히 그 시선, 여인 이제까지 자기가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시선을, 놀라운 은총을 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오는 그 은총, 무한하신 은총과 그 무한하신 은혜와 무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 여인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설교한 적이 있죠. 15장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습니까? 거기도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존심을 상하게 할 만큼 심한 말씀을 하셨는데 상에 떨어지는 그 개도 상에 떨어지는 그 음식을 먹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볼 때 그냥 단순히 자기의 그 간절함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함이 있기 전에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예수님에게서만 있는 모든 죄인을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반응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향유를 쏟아붓고 나서 이 여인이 아깝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나 이렇게 귀한 걸 바쳤다 그렇게 자랑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이 여인을 본다면 이 여인과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일어났었던 이 영적인 깊은 교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진 향유가 귀한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허락된 이 예수님의 은총을 생각할 때 자기가 이 향유를 쏟아부은 것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고, 오늘 우리가 23장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만입이 다 내게 있어도 그 여호와의 주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총을 내가 다 찬양할 수 없고 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맥락에서 이 여인은 내가 이 매우 귀한 이 향유를 쏟아부은 것, 이것이 예수님의 받은 사랑과 은총에 비하면 아무것도. 예수님께 예수의 머리에 부으면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인은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었던 일인데, 그 여인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향유를 쏟아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다,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일어났었던 이 신비로운 이 은혜의 만남, 이 여인은 오히려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면 이 여인이 받은 은총이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나에게는 이 은총이 있는가? 나에게는 이 은혜가 있는가?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일어났었던 일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전혀, 여러분,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대제사장은 이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속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연결을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인 사람이 그 희생제물의 원형이신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렇게 몰라봐요. 옛날에 투명인간 영화 있었는데 투명인간이 이렇게 못 알아보는, 물리적으로 못 알아보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실체로.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신앙적인 위치에 있는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6절서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에서는 누가 영적인 무지한 자로 드러나고 있냐면 제자들입니다. 여기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이 6절과 7절 사이에 예수님의 이런 긴밀한 참 신비로운 영적인 이 교감이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참 아름다운 이 상황인데 분위기를 깨죠.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 여기 8절에 우리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자들은 분개했다. 분개했다가 먼저 나와요. 여러분 이 분개했다는 말이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 예언을 3번 하셨는데 그 3번 예언하실 때 제자들이 세 번 예언하니까 세 번째 예언하면 그 정도면 알아먹었을 것 같은데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순환 3번째 예언 마지막 예언인데 그 마지막 3번째 예언을 무색하리만큼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주의 나라에 우리 내 아들을 주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열제자가 듣고 심히 분개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분노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이죠 이 향유를 쏟아부은 여인을 향해서 제자들이요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각자 각 교회에서 각자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혹은 자기의 물질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나 이런 재능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가끔 교회에서 보면은 그걸 가지고 비하해요, 폄하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더 전염이 잘 될까? 영향을 잘 미칠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행했었던 이 일이 사람들에게 더 영향을 잘 미칠 것 같아요? 아니면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이 더 사람들한테 영향을 더 잘 미칠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지 말고 우리가 여기 이 당시에 1세기 때 예수님의 이 향유를 쏟아부은 여인 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이 여인과 예수님 안에 있었던 이 영적인 기가 막힌 성령의 역사를 폄하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이쪽 후자 쪽이 훨씬 더 영향을 미칩니다. 저 사람은 뭐 돈이 있으니까 하겠지. 다 그런 맥락에 속하는 말들이에요. 자기가 그냥 힘이 안 되면 안 하면 되는데 꼭 비하해. 나는 하려면 저렇게 안 해. 무슨 역사를 가로막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신앙적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앙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인
반응과 신앙적인 동기로 하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 옆에서 누가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것을 합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 9절에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위하느냐. 그러면서 이 9절에 보면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게요. 명분까지 제시하는 거예요. 명분까지. 가난한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이 이 제자들의 표현에 의하면은 제자들의 입장에 의하면 여인의 행동이 지금 무슨 행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난한 자를 생각하지 않는 행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이건 여기서는 제자들이 그랬는데요. 나흘 전에는 누가 그랬냐 하면은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가 그때 300데나리온에 팔았으면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 그 당시 때요. 우리가 추측해 보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공동체 무리들 가운데 공동체에 이렇게 있었을 때 아마 예수님의 인기가 엄청났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공동체에 예수님과 12제자 공동체에 헌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돈꾀를 맡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때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 얘기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걸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그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도 같은 생각이 동조가 된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가 돈에 욕심이 있는 자라, 돈을 가지고 도적질을 했던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겉으로는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속으로는 뭐예요? 그 돈을 공금을 횡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의 욕심과 야망은 속에 있어요. 속에 있는데 겉으로는요 포장을 합니다. 무엇을 포장해요? 명분으로. 무슨 명분? 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속은 뭐예요? 야, 그거 팔아서 우리한테 줬으면 우리가 잘 쓸 텐데. 졸지에 이 여인은 제자들의 시각 속에서 보면 이 여인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지도 않는 아주 그런 여인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무섭습니다.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거는요. 누가 선한 일을 했는데 정말 착한 일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바보 같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반전이 생깁니다. 지금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 8절에서 또 그러나가 있고요. 그리고 8절 9절에 또 제자들의 이 반전이 있는데 또 하나의 반전이 있는데 그 10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시고 여기도 10절에도 그러나 아시고라는 말이 문장 제일 먼저 나와요. 아시고.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매우 비싼 향유를 갖다가 자기의 몸에 부은 그것이 무슨 동기에서 의한 것인지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인지 주님께서 아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제자들의 시각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어떤 선한 동기를 했을 때, 선한 일을 했을 때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또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좀 하시다가 누가 옆에서 당신만 교회 봉사해? 당신만 교회 일해? 혼자 다 하냐? 이런 말 들으면 아이 나 안 해. 시험에 빠져가지고. 지금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야?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한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근데 이러면서 얘기해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시험에 들게 만든다 그 말이죠. 제자들의 이 시각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 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 착한 일. 여러분, 어떤 바이러스가 더 잘 퍼질 것 같습니까? 이 여인의 선한 행동의 바이러스가 더 많이 퍼질 것 같습니까? 제자들의 이 잘못된, 그리고 속에 야심이 가득 차고 있는데 겉으로는 그 명분을 삼아서 이야기하는 이런 명분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런 바이러스가 더 많이 퍼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고통스러워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는 죄의 바이러스예요. 이기심의 바이러스. 남을 비난하는 바이러스, 나한테 책임을 안 돌리고 남들의 다 책임을 돌리고 탓하는 이런 모든 바이러스, 이것들은요 인류 역사상 진행되어 오는 계속 있어 왔어요. 이 바이러스가 더 무서워요. 죄의 바이러스,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런 양상들, 인간의 욕심, 이 바이러스가 훨씬 더 심각한 바이러스예요. 시기 바이러스, 탐심 바이러스, 교만 바이러스. 예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의 행위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동양적 사고 속에서는 이건 불경한 짓이죠. 죽을 걸 미리 이렇게 기념한다.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근데 이 12절의 이 말씀도 제자들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예요. 제자들과 관련해서. 왜냐, 마태복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첫 번째 예언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말렸죠. 아니 예수님 무슨 십자가를 가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정치적인 해방, 물리적인 해방을 시켜주는 메시아가 진짜로 메시아고 우리의 신이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로 가는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는 겁니다. 첫 번째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데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정도의 말을 들었으면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 선입견을 깨트리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제자들은 메시아관이 이렇게 뿌리 박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하고 이 땅의 일반적인 종교관하고 완전히 틀려요. 일반적인 종교관으로 여러분들 기독교 이해하시면 뭐에서 가장 걸리냐 하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딪혀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죄인임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윤리, 지금 제자들이 윤리하자는 거 아니에요. 윤리, 가난한 자들 돕자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윤리적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 종교예요. 예수 앞에서 죄인됨이 드러나는 종교,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종교예요. 근데 이 여인이,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첫 번째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사탄아 물러가라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못 알아먹어요. 두 번째 17장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는 근심했어요. 그냥. 아까 세 번째 예언했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 예수님이 이제 가까이 오실 때가 됐나 보다. 이제 이 나라를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이제 로마에서 이제 해방시켜 줄 때가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 갖고 나의 아들을 주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성공하고 싶은 기대, 욕망. 저는 이번에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인류에게도 많은 그 깨달음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성공과 발전을 향해서만 치달려오고 있었어요.
성공과 발전, 진화가 안 되면 불안해했어요, 사람들. 인류가 불안해했다고요. 더 많은 진보와 더 많은 발전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더 성장하고 자라고 확대되고 더 확충되어야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우리가 누리는 이 테크놀로지 문명들이, 이 기술 문명들이 더욱더 진화되고 발전되어야 우리가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바이러스로 우리한테 멈추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류는 바이러스 때문에 위협에 처해 있지만 역설적으로는 이 생태계는 생명의 활력을 찾아가고 있다고 해요. 누가 강원도에 가셨는데 은하수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은하수가 보였다는 거예요. 사진까지 올렸어요. 엊그저께 비 오는데 비 맞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비 맞는 느낌이 좋아요. 근데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자가 이 몸의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라. 제자들과 비교해서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끊임없이 자기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12절의 이 말씀은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여기서 부은 것은 이라는 말이 7절에 나오는 부었다라는 말하고 틀린 말입니다. 단어가 틀려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다른 단어를 쓰셨어요. 이 부었다는 것은 부었다는 것보다 놓았다. 이 여인은 자신을 자기에게 놓았다. 자기 자신을 나에게 다 일치시켰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알고 예비하였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가 참여되는 것이라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나도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복음이란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향유를 쏟아부은 이 행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합하여 하나 되는 그 일을 보여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설교를 끝맺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만 설교를 하고 천국에 가면은 제자들한테 욕먹을 것 같아요. 제자들을 비판했으니까. 근데 제자들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 복음서는 누가 기록한 겁니까? 마태가 기록한 겁니다. 마태가. 오히려 제자들이 너는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여인보다 못했다는 거예요. 여인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데 더뎠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밝히는 거예요. 기록하면서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다 초급, 중급, 이 세상에 다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다 있잖아요. 아직도 제자들의 수준에서 멈춰서 아직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아직 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접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그냥 과거의 한 사건으로만 끝나고 현실 속에서 나의 실력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이 서로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에 다들 그래도 합류해서 여인이 기념하라고 했었던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신자의 신자된 존재,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에 무슨 고백 위에서 서 있는가, 이 여인이 했었던 이 고백적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합하여 내가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사는 이 삶의 의미로, 내용으로 체험되어지고 나타나는 귀한 교훈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여인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에게 있었던 일은 예수님과 여인에게서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직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그저 과거에 한번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조건으로 우리의 사는 이유와 존재의 목적으로 늘 새롭게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으로 승화되어지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